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 셀 모임 본문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마지막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가을부터 시작해서 한 1년 가까이 셀 모임 때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물론 모든 내용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다 구체적으로 나누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출애굽기의 중요한 이야기, 또 스토리라인, 중요한 메시지와 또 주제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마지막 유종의 미를 함께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의 뒷부분 25장부터 40장은 전체가 다 성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 함께 동행하겠다. 그러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25장부터 31장까지가 전체 성막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참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말씀하고 계실 때 산 밑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 사건이 발생하고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지 그 내용이 32장부터 34장까지 가운데 부분에 있고요.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처음 25장에서 31장까지 계획을 알려주셨던 그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성막을 짓고 성막의 부분 하나하나 꼼꼼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시하신 대로 순종하였다. 그래서 결국 성막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 출애굽기의 모든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성막을 짓고자 했던 그 계획이 중간에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좌절되거나 무효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이 폐기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끝까지 완성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전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끝까지 순종했다. 이것이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출애굽기의 결론이 아주 아름답게 끝나죠. 성막이 언제 완성되었는가 그 시점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다루지 않았지만 40장 17절에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성막이 완성된 그 날이 둘째 해,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그 바로 다음 해, 꼭 1년이 된 것이죠. 첫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이 세워졌다. 이스라엘의 달력, 종교 달력은 6월절을 중심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2장 6월절 관련된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죠.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6월절을 지키는 그 날이 이스라엘 전체 한 해의 첫 번째 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6월절 사건이 일어났던 꼭 1년이 정확히 지났을 때 그 애니버서리를 하고 있는 바로 그때 성막이 세워지는 것이죠. 자, 성막이 세워졌을 때 그 상황을 잠깐 살펴보십시다. 34절과 35절인데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던지 성막을 다 마지막 부품까지 다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그 성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득했던지 심지어는 모세조차도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모세는 사실 하나님과 수시로 만나고 회막에 들어갔다 나왔다 했던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성막이 다 완성되었을 이 순간만큼은 모세조차도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이 함께 있는 그 온 캠프 가운데 성막 가운데 가득 임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었다 라고 하는 사실은 모세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권한을 허락해 주실 때에만 들어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이렇게 성막이 완성된 후에 성막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제 감당하게 됩니다. 성막이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 그 12지파가 머무는 그 캠프의 한 가운데 위치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나 그 핵심이 되는 내용을 출애굽기에서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과 3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고 있죠. 성막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에는 이 성막에 머무르고 있는 그 구름이 앞으로 나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아가고 그러나 구름이 이동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구름이 움직일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멈춰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의 훈련을 이렇게 시키시는 것이죠. 아무리 가고 싶어도 구름이 이동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 멈춰 있어야 됐고 혹은 아무리 피곤하고 좀 쉬고 싶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서 이동하고 계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거기에 순종해야 됐습니다. 즉 출발하는 시점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쉬는 그러한 기간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철저히 의존하는 그런 순종의 훈련을 이 구름을 통해서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 구름이 움직이는 장소가 바로 성막 위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매 순간 이 성막을 주시하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성막에 머물고 있는 그 구름이 움직이면 우리도 함께 움직여야 되니까 늘 성막을 바라보며 성막을 주시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지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죠. 즉 성막 그리고 성막 위에 있는 그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발걸음을 주관하는 나침반 역할, 또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하셨던 것이죠. 출애굽기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낮에는 구름 기둥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이 성막 위에 머무르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다. 참 아름다운 결론이죠. 여러분 출애굽기의 그 모든 내용을 우리 잠깐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참 어두운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노동을 힘들게 하고 태어난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게 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막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땅에 내리시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홍해에서도 승리하셨던 그 엄청난 사건을 저희가 지난주에 또 함께 나눴죠.
홍해를 건너고 나면 광야 여정이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15장 뒷부분부터 이 내용이 시작되죠. 그러나 광야 여정이 시작되는 바로 그 직후부터 불평과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물이 없다, 또 양식이 없다, 또 전쟁이 일어난다, 여러 가지 불평으로 광야 여정이 계속 시작되었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시고 계속 함께 하시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는 언약을 맺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이 시내산 언약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결혼 예식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나의 집을 만들어 다오 계획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 성막 계획을 진행하시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트려질 뻔한 그런 위험스러운 순간이 닥쳤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과 같은 성막이 완성되는 그러한 결론에까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 시작이 참 어두웠습니다. 너무 암담한 현실에서 시작되는데요. 그리고 또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참 위기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보내셨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요.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후에도 광야 기간 동안에 불평하고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계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큰 위험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가 많았지만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그들의 불순종 혹은 그들의 불평이 모든 것을 주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주도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끝납니까?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했더라. 심지어는 모세조차도 압도되어서 감히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죄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여전히 함께하는 것으로 출애굽기의 모든 말씀이 끝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 또 힘이 되는 그러한 결론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끝까지 완성된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떠나지 않고 출애굽기의 마지막 말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었죠. 언젠가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제가 인용했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글 출애굽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시편은 할렐루야로 끝난다. 시편에 보면 시편 150편 안에 참 많은 사연들이 있고요. 참 어려운 그러한 순간들, 고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시편은 150편 할렐루야의 시편으로 끝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할렐루야의 고백으로 끝나게 된다. 시편의 모습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우리의 삶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온전히 맡기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 지금까지 쭉 함께 따라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들이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셔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그러한 귀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이번 주에도 여러분 셀 모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